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우리 주님 가르쳤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사랑의 나의 예수님,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의 뜻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때에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참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믿음을 10개가 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이 재단에 소속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정말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귀한 믿음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선물로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부탁드리는 것은 축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잘 감당하는 것도 받는 것 이상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감당하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 그 귀한 축복을 받았던 하와,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하와는 받았건만 그 엄청난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우리는 본을 받고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축복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도둑맞지 않도록 잘 각자가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들림받는 시간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시간까지 주어진 축복, 받은 믿음, 주신 믿음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방 중에, 10국 중에 많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축복을 빼앗기고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넘어짐이, 저들의 실패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재단에 소속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넘어지는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실패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이 세상 것은 잠시야. 아무리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하냐, 통장에 수십억이 있으면 뭐하고, 땅덩어리 금덩어리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내 생명 거둬가시면 모든 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틀림받을 때까지 나의 모든 생활은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이런 마음의 결정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노아의 8 식구가 120년 기나긴 세월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찼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정말 때가 찼습니다. 이 이상의 교회가 더럽혀질 수가 없고, 이 이상의 진리가 비진리한테 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단위에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주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잘 지내왔사오니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 주시고 이곳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있는 곳 위에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무슨 힘이었다? 믿음의 힘이었지. 참 아침에 5시,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나가서 하루 종일 시달렸다가 사실 이 시간이면 집에서 쉬는 시간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참 그거는 참 이 시대에 참 아마 하나님의 상당히 그리고 또 그래요. 따지고 보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진짜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될 자격이 없죠. 또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목사 될 자격이 없죠. 똑같은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갈대와 우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우상의 가정에서 자라고 우상에 가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아버지 앞에 뭘 배웠겠어? 어머니한테 뭘 배웠겠어? 아브라함이 그런 지역에서 살면서 뭘 받겠어요? 또 뭘 들었겠어요? 찬양 소리를 들었겠어요? 기도 소리를 들었겠어요? 뭐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가정에서 우상의 가정에서 우상도 임하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장이었다니까. 그런 가정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아브라함 자체에서 그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거 이걸 아세요.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돼요.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님 영접해서 어떤 크나 적으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린 거는 나는 그때 정말 내가 버린 것 같아. 내가 버린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버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착각이었어요. 내가 그때 무슨 믿음이 있어도 그걸 버렸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서 내가 그걸 버리게 됐나요? 예? 하나님이 버리시게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술 담배 끊은 지 엊그제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물론 천국 지옥은 봤지요. 그거 봤다고 해서 믿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 내가 버린 걸로 생각했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르친 거거든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이 믿음은 아무나 안 된다.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제일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셨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주님의 축복이다. 맞죠? 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귀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잘 지키고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다. 나는 빠져야 돼. 그렇죠? 나는 없어. 나는 빠져야 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먼저 얘기했지만 자, 이게 질그릇이야. 맞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우리나 마찬가지야. 나도 되고 여러분도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질그릇이야. 여기에 큰 보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질그릇이 보배 그릇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이건 질그릇이야.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말씀하신 건 이 속에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지.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 통장도 그래. 통장에도 여러분들 그건 뭐 휴지 쪼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만약에 10억이 들어갔다. 그럼 통장이 그 똑같은 통장이라도 귀한 통장이 되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 입금이 10억이 돼 있다. 귀한 통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우고 힘들 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이러이러한 믿음을 주셨고, 내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영적인 축복, 즉 말씀의 축복을 주셨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의해서 지금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 10장 37절에서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밀려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의인도 나오는데, 자,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 즉 의인. 그래서 뭐라고 이 의인을 이야기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성도를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도는 세 가지를 내가 말씀드려서, 첫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왜?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을 기다리고, 두 번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 하늘의 소망,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 세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해.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다. 이런 성도를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의인이다. 자, 이런 성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다? 그렇죠?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36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또 시편 34편 15절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믿어져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항상 눈을 그 의인에게서 띄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계속 주시하고 계실까요? 잘못될까 봐, 쓰러질까 봐, 넘어질까 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참 보세요. 믿음의 사람, 의인,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그를 우리 하나님이 관심 있게 가졌으면 항상 눈을 거기도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띄질 않으셔. 하나님이 이기용 목사에게서 눈을 띄지 않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하는 가정 속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주님이 나는 잘지라도, 주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너는 잘지라도 나는 자지 않고, 너는 졸지라도 나는 졸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으면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 그래서 의인, 하나님의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시편 11편 5절,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하신다? 감찰하신다, 감독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감찰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나를 감독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감찰, 여기서 감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어져요? 또 잘못될까 봐, 또 죄 짓는 데 갈까 봐, 노래방 갈까 봐 감찰하시는 거죠. 항상 주시하고, 여러분들 이거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늘을 가리워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예? 예,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 있는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 노래방 가서 무슨 노래 부르었지? 예, 노래 제목까지. 응? 이거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책에는 절대 검은 글씨가 쓰여지면 안 돼. 무슨 글씨? 황금색 글씨로 계속 쓰여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오직 그렇잖아요. 은장한 주님 앞에 이걸 은장한 주님 앞에 씁니다.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우린 가잖아. 맞죠? 은장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필리핀 사고 난 거 봤죠? 보세요. 과학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걸 이제 자연재해다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걸 여러분 300몇 킬로로 나와. 370킬로인가 360킬로. 우리가 고속도로 150킬로만 달려도 대단한데 그게 바람의 속도가 370킬로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이에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 어렵고 힘들고 살고 돈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요. 근데 여기서 부자,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그런 어려운 그 성경을 보면 외로운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없단 말이야. 의지할 데가 없어.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해.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야. 그건 사실이야. 맞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큰 우리 보배를 받았잖아. 이걸로 위로를 삼으라고. 믿어져요? 그대로 돼. 진짜 무명한 자 같으나 돼. 이걸 믿으라고. 이걸 진짜 이걸 믿으라니까. 언젠간 가. 어떻든 언젠간 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한번 찾으세요. 시편 55편 22절 찾았어요?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요동하고 싶어도 요동할 수 있나요? 내가 주님 곁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있나요? 지금 단 의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의인이 누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 그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의인.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이러한 성도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요동함을 어떻게 허락지 않으세요. 참 얼마나 우리에겐 참 귀하고 힘이 있고 얼마나 우리에겐 복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보세요. 맞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죠.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죠. 맞죠? 주님이 그를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자, 멀리 나가 있던 베드로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나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이 생각이 안 났으면 베드로는 끝났어요. 맞죠? 이것이 생각이 남으로, 이거 생각이 남으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자,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 너무 힘들어. 쫓겨. 너무 핍박이 심해. 자,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세요. 자,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신약 때에 예수님 당시 때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또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이런 환경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실망하고 절망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 그냥 놔주시질 않아. 이미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혔어. 하나님 손에 붙잡혔어. 하나님이 이걸 놔주시겠어요? 맞죠? 놓질 않으세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놔주시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뭐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우리는 말씀에도 붙잡히고 주님한테도 붙잡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잡으신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갈래 갈 수가 없고, 내가 요동을 하려도 요동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허락을 해 주셔야지. 참 이런 말씀, 참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지시는 거야. 이렇게까지.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붙드시고 네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여기서 너를 붙드시고라는 뜻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뜻이에요. 너를 붙드시고, 그러니까 안 놔주신다 이거. 지금 말한 대로 너는 내 곁을 떠나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버리고 멀리 가려고 했지만,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붙든다, 잡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으셨으니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죠. 시편 73편 2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그러니까 이 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야.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해가 가요? 예. 주께서 이런 게 이제 혼단이 와요. 여기서 내는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 주께서 어떻게? 내 오른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이걸 피워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 말씀은 이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구의 오른손을?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또 표현할 때 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러나 항상 오른쪽이 좋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도 다 조사하고 나서 오른쪽에다 모아놓고 오른쪽에 꽃가마가 타고 내려와서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참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오른손을 붙드셨다.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다시 강조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즉 의인.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런 성도를 지금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예. 이사야 41장 13절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네 오른손으로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어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이 당하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있지 않냐. 네가 왜 걱정하느냐. 그래서 지금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집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 말씀이 쭉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겁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안 되는 일 내가 하려고 한다고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몸만 망가지고 그렇죠.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럴 때 잘 되면 괜찮은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속상하지. 스트레스 받지. 그 스트레스 받는 거 말고 건강이 얼마나 망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맡겨버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럼 맡겨버리라고 한 예수님이 왜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맡겨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래.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맡기려고 하질 않아. 지금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맡기려니까 시원치가 않아. 실수하실까 봐. 맞죠?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게 1년 있다 하실지 한 달 있다 할지 나는 급해 죽겠는데 여보시오. 내가 급하게 해야 할 일인지 천천히 해도 돼야 될 일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급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건 뭐 급하게 생각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손대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면 괜찮은데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럼 그때 가서 뭐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맡길 걸. 괜히 내가 해가지고 돈만 없앴구나. 또 당했구나.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게 이제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밤새도록 어떻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무엇을 의지했어요?
그렇죠. 결론에 가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결론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버렸어. 진작 주님을 의지했으면, 진작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에 그 12의 혈류증 여인인가요? 성경을 보면 이 의원 가고 저 의원 갔는데 병이 더해졌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재산도 성경을 보니까 다 탕진했어. 몸은 더 망가져. 그러니까 돈도 더 없어졌고 몸은 더 망가졌고. 그러니까 마지막 간 게 누구한테 간 거예요?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이에요. 진작 주님 앞에 갔으면 재산도 그냥 있고, 맞죠? 재산도 그냥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몸도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돈은 돈대로 없어. 다 팔았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았어. 그러니까 그 안에 사기도 많이 당했겠지. 근데 뭐 이제 갈 데가 있어? 할 수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바보 같은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문제를 그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바울과 실라가 보세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어떻게 했죠? 예,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고 간수가 마음이 변하고, 이게 몇 가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5대 원칙의 마지막이 뭐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문제 해결받는 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성도는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거는 응답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예, 머리를 돌리셨다. 그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했어요. 그러니까 인색한 성도는 절대 기도 응답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인색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무슨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사랑도 은혜도 긍휼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우리 쭉 찾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 행함이 없는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 죽은 믿음을 가진 자, 적은 믿음을 가진 자, 이건 응답 없어요. 꼭 여러분들 이런 것은 참고하셨으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너를 도와주신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모아놓은 재물이 없으면 또 재물이 있어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제일 첫째,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왜 그물 던졌죠? 그렇죠. 자기. 그 전에 설교했잖아요. 자기를 믿었다면 자기. 나한테 이런 경험이 있어. 나한테 이러한 능력이 있어. 나는 고기를 잡는데 선수야. 이걸 자기를 내세운 거야. 자기를. 근데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내세울 적엔 이게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만들어져도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할 적은 어떻게? 목적을 바로 세워라. 하나님, 이 사업은 이런 거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거의 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후한 성도들, 그리고 목적이 선한 목적,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든지 꼭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세요. 믿어져요?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너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가룟 유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했나, 얼마나 돈을 좋아했나. 내가 말씀드렸죠?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 그렇죠? 베드로 3번, 6번. 맞죠?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이 두 제자의 죄를 저울에다 달아본다면 내가 볼 적은 막상막하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만 했어도 조금 덜한데 저주를 했어요. 잘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 저주가 엄청난 무서운 거거든요. 잘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다뤄볼 적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럼 베드로도 저주를 받았어야죠. 저주했으니까. 맞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고 결론은 은 30을 다시 갖다 줬거든요. 회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 성경은 잘못 본 거예요. 내가 비유를 들어서 말했죠. 내가 빵집에 가서 빵을 훔쳤어. 내가 훔친 빵을 다시 갖다 줬어. 왜 갖다 줬어? 잘못을 깨달았어요. 갖다 줬어. 가룟 유다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죄가 정죄를 받아. 인정이 아니라 정죄를 받았지. 27장을 가룟 유다는 정죄를 받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한 말씀이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한 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똑같은 예수님 제자가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가룟 유다는 왜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까? 멸망을 당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건 성경을 똑똑히 봐야 돼요. 가룟 유다 회개했어요. 잘못을 깨달았어요.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왜 정죄를 받고 베드로는 왜 용서를 받았느냐?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인색했다고 그랬잖아. 믿어져요? 베드로 보세요. 금을 버렸어요. 배 버렸어요. 부모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실수는 했더라도 여러분들 성경상의 베드로의 사상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솔직하지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를 얼마나 죄를 많이 졌고 실수를 많이 했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실수를 놓고 잘못을 놓고 얼마나 깨닫고 정말 베드로처럼 심히 통해 자복했느냐. 그 삼손 보세요. 잘못을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바보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랬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해라? 이번 한 번만.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주님보다 그때 준 게 더 많았잖아요. 깨우치는 거, 잘못했을 때 깨우치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쭉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거. 믿어주면 아멘 하시죠. 이게 내가 말하는 원만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라 이거지. 내가 쓸 건 다 쓰고 내가 먹을 건 다 먹고, 자 내가 쓸 건 다 써.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가르쳐. 내가 쓸 걸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믿음이지. 맞죠? 내가 여유, 내가 다 써. 이거 다 써. 다 쓰고 조금 여유가 있어.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무슨 믿음에서 나오는 헌금입니까? 그러니까 2 랩돈을 드린 여인, 우리 주님이 오늘 헌금 제일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그 왜?
저 여인은 생활비 이거예요. 두 랩돈 2,000원밖에 안 돼. 근데 제일 많이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2,000원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야. 그걸 주님이 보신 거야. 그걸. 그러니까 난 그전에 누차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지 마라. 인색하면 정말 사랑도 은혜도 긍휼도 용서도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내가 쓸 건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게 다 알고 계시는데, 인색한 사람은 진짜요 은혜 못 받아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베드로에 대한 그 똑같은 제자인데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주 요한복음 보세요. 가룟 유다 얼마나 돈을 좋아했어. 어디서 돈을 훔쳐서? 돈꾀에서.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양심이 큰 30 받고 계약금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품 안에 앉아가지고 안겨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판자가 뉘십니까? 누깁니까? 이건 그러니까 아주 이 양심머리가 아주 못된 거야. 양심머리가. 참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럴까? 똑같은 사람인데. 참 그렇죠. 이게 성도들마다 다 생각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성품이 틀리고 다 틀리죠. 맞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있으면 그냥 껴안고 그냥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냥 조금 보고 물질만 들어오면 이걸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 집에 뭘 할까 이런 사람. 그렇죠? 예. 참 성격이 너무너무 다 틀리는 것 같아. 얼굴 틀리듯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거. 이거 좀 뭐라 그래? 좀 옹졸하다고 그러나? 예,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지가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맞죠? 근데 참 하여튼 얼굴 틀리듯이 다 틀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똑같아.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랬죠. 이사야 41장 13절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맡기세요. 맡겨 그냥. 물론 자기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고 해결 이건 어렵다 그럴 때 그냥 맡기고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시편 37편 17절을 보면 시편 37편 17절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도다. 같으죠? 하나님께 붙드신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래서 붙드신다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러면 뭘 알아? 믿어주면 아멘.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말씀에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붙드신다 그 뜻, 의미, 그 붙드신다는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게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시편 119편 116절, 시편 119편 11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뜻은,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소망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5 처녀가 나오죠. 그들의 소망은 뭐였죠? 그들의 5 처녀의 소망이 뭐였죠? 신랑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근데 자, 5 처녀는 뭐예요? 소망이? 자, 5 처녀는 소망이 이루어졌고 5 처녀는 소망이, 그러면 5 처녀는 어떻게 됐다? 부끄러움을 당했지.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다 하는 것은 실패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누구든지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적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붙드신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게 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 이 뜻이지. 이게 안 풀어줬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대, 그냥 이걸로 끝나죠. 그렇죠? 근데 설교를 하는 목사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목사 입장에서는 대단한 이 감사하고 고마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를 붙드신데 또 오른손, 그냥 오른손 이렇게 보세요. 오른손이라는 그 속의 뜻과 의미 믿어져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뜻과 의미, 이게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이 말씀이 숨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거란 말이에요. 안 넘어져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 나의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18편 35절을 보면, 시편 18편 35절, 주의 오른손이 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신다. 자, 시편 18편 35절 메모하고 94편 18절, 94편 18절,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 요걸 집에 가서 그동안 이렇게 쭉 여러분들 한 거 하고 연결해서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 좀 나름대로 한번 풀어봐요. 나름대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 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볼 적은 일반적인 말씀이야, 맞죠? 일반적인 보통적인 말씀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복 받았어. 이걸 난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정말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복 받았어. 오늘 주신 말씀 잘 명심하고요. 여러분들의 부탁한 대로 정말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지라도 정말 우리는 영적인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대하 9장에도 나왔죠. 너희는 복되고 복되도다. 왜? 자, 그리고 에스겔 34장 14절 뭐? 좋은 꼴로 먹이고, 좋은 꼴로 먹이고. 저 좋은 꼴을 먹은
성도가 어디 올라가? 이건 내 말 아니에요. 보세요. 좋은 꼴이 뭡니까? 그걸 내가 쭉 말씀드렸어요. 좋은 기별은 우리의 뼈를 단단히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좋은 꼴은 좋은 말씀인데 이게 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또 내가 가르쳤어요. 좋은 말씀은 이러이러한 거다. 분명히 내 말이 아니죠. 좋은 꼴로 먹이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먹여주셨어요. 그 좋은 꼴 먹인 그 성도들을 이스라엘 높은 산까지 끌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에 뭐가? 좋은 우리가 있어. 거기서 살찐 꼴을 먹으라. 이건 큰 영광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하면 어디 올라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정말 믿어야 돼. 부탁은 꼭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복 받았다. 정말 복 받았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지 않고 우리가 부활돼서 우리가 구원받더라도 말씀의 축복은 동일하다. 들림에서 구원받으나 부활해서 구원받으나 말씀의 축복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들림받은 성도들에 한해서만 말씀의 축복이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상준의 들림이 안 일어나면 우리 말씀의 축복이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부활의 구원이나 들림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축복은 동일하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 이게 우리가 축복이다 이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오신다.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우리 말씀의 축복은 받아오는 밥상이야. 이것만 지키면 돼. 도둑만 안 받으면 돼.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아멘. 매일매일같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나의 온유함으로 너를 크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발이 미끄러질 때에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하나님, 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마지막까지 받은 축복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영광제일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절대 변절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